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지난 성탄절에 함께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특별히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임재하시사 하늘이 열리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성탄 감사 예배 경하기 때문에 121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근신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설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성시교독합니다. 120번 성탄절 관련 말씀 보도록 합니다. 120번 성탄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십시다. 301장 우리 찬송가 301장 다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동안에 불충불이했던 우리들의 그 많은 죄악들을 온전히 회개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금 참 소망을 발견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대면하여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의 손길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든 행위들
그 원인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요 우리들의 죄성임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어서 다시금 우리들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지쳐 있습니다. 오직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함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을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 울부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환우들, 코로나로 인하여 그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환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실 우리 김성우 목사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 자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벌써 연말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이 정금같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또한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정치인지를 깨달아 이 나라가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친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샘병원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만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은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페이지는 신약성경 255쪽 그간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뚝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지난 금요일 성탄절 냉천골 아침에 우리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는데 그래요. 이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겸하면서 12월 27일이지만 또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주님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간정을 한번 갖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누군가가 간증을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주님 만난 은혜를 이야기하고 새롭게 된 걸 이야기하는데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제 마음을 조금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모태신앙이거나 뭐 특별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일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나는 그게 없나라고 부러워할 때는 옆에서 이렇게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타락한 삶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더 감사한 일은 우리 일상에서 평범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침 이슬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평범한 듯한데 힘이 있고 특별한 무엇은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지금과 같이 이런 코로나19라는 질병이나 어떤 위험한 일들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찬송하기를 쉬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간증 아닐까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을 간증하기보다는 내가 살았다, 내가 이랬었다, 내가 저랬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늘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삶이 훨씬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임한 새 생명이 자신의 삶 속에서 빚어내는 일상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 일상의 평범한 듯한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변화된 관점보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큰 자랑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거기에 자기가 도취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더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 성탄절 예배를 겸하면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오늘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 믿음이 분명하면 오늘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칠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이 이 11장 해석하기를 가장 힘들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오해가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17절 때문에 19절 때문에 25절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25절 말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신사도주의로 대변되어지고 세대주의로 대변되어지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버려졌기 때문에 그 길을 이방인들이 채우는 것처럼 오해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혀지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전후 문맥과 성경 전체 내용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는 지금 로마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자기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내기 위한 그 내용이 기본 베이직이거든요. 그 관점에서부터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오해를 나왔는데 두 가지로 오해를 했어요. 첫째는 마치 구원할 대상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 정원이 이미 차 있었는데 이스라엘 중에 얼마가 실패하는 바람에 결혼이 생겨서 이방인들 중에 몇 사람이 거기에 살짝 끼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해석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지 이방인들을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일부러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들이 못 돌아오게 막았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그들도 돌아올 거다. 그 사이에는 이방인이 돌아오는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근본적인 대답인데 하나님께서는 목표하시는 바와 목적이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도 일정일행의 오류도 없고 부정적인 것도 없고 선하시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나중에 꿰매시거나 잘못된 응급처치를 하거나 어떤 재주를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은혜와 공율이 충만하시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계획한 일을 다 이루시되 선함과 부유함과 영광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지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방인은 못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보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본문의 해석을 위해서는 11장 1절입니다.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니까 11장 1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16절 말씀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끝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시도 그러하니라. 거룩한즉 가시도 그러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락된 땅에서 추수를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의 표는 뭔가 하면 첫 소출이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이어지는 모든 올 한해의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풍성하냐? 동일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죠? 농작의 법칙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첫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추수는 계속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린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도 연결되어지죠. 그 중에 특별히 11조의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9, 90만 원은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1차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소득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 달도 소득이 있을 것이며 나의 평생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까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16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듯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도 그렇게 소출되어질 것이고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성경이 말씀하는 그 관점의 현격한 차이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라는 것을 언덕 삼고 거기에 막 기대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있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구원이 필요 없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예요. 우리가 지금 냉천골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출임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죽었던 자들도 부활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하면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는 구약적 관점에서 심판주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구약을 깊이 보면 그들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심판주를 기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린 것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큰 오해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로 가는 배척의 길을 갔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현격한 잘못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이라고요. 특별한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통하여 구별되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받기 전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방법대로 오늘 말씀 16절부터 24절까지 계속되는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이 있어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것이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나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의 일에 수종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느냐? 그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선교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합니다. 저도 선교에 대해서 종종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선교할 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잘 이 땅에,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이루어질 거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에 한국에 있는 분들은 내가 선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선교가 더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방법으로 우리 한국 땅에 100여 년 전에 전혀 복음이라고는 모르던 이 땅에, 우상에 찌들려 있던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일제가 막 침공에 들어오고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오고 막 세계 일강이 한국을 탐내고 있던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틈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은 누구냐? 그 일에 책임 맡은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 충성된 종이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선교하느라 고생했구나. 네가 10골 건설을 차지해라. 네가 상급이 크다. 네가 그 어려운 중에도 선교 헌금을 드렸고 선교를 위해 기도했구나. 네가 다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돌려주시는 분이라고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헌신함으로 그 사역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로 참 감람나무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원칙, 그 뿌리, 그 지혜, 그 모든 것도 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었고, 돌감람나무라고 표현은 되어졌지만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도 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첫 열매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이방인은 당연히 실패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공을 했어야 할 일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성공했다라는 데 초점이 있고요. 그 방법이 뭐냐? 은혜의 방법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원리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이스라엘도 기필코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아니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고 또 우리가 지금 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인데 그때 우리가 갖는 소망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성경을 문자에 매어서 피상적으로 보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6절에 이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다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왜 사냐라는 겁니다. 은혜로 다 될 것 같으면 나는 손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질문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갖는 질문이 재림의 날이 언제냐라고 묻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언제냐라고 묻는데 두 가지 큰 이유들이 있다고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글들을 쓰고 있는데 첫째는 진짜 그 날이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만 아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 날과 그 때를 마치 우리 한국에 일제치하를 지나고 유교를 지날 때에 우리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구름만 바뀌어도 야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실 것인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이건 참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왜 자꾸 때를 알려고 하는가 하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신다는 게 정해져 있으면 그때 가서 믿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그때 가서 믿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체험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더 주님 닮아가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자동적으로 자꾸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점에서 실패했으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점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은 져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맡았던 개인적인 신앙과 공적인 제사장 직분을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혹독하게 다스렸잖아요. 사사기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왕정 시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자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나라 이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보고도 심판의 주만 자꾸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공부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할 때에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아픔, 그 역사의 질곡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전 세계에서 유리방황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선교를 예를 들기도 하고 11조를 예를 들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래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되고요. 아울러서 이 땅에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 많기에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 속에서 유럽이 그리고 미국이 한국이 부흥하다가 쇠퇴하고 부흥하다 쇠퇴하는 것처럼 선교의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촛대를 옮겨놓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이 더 크게 중국 교회가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주신 은혜를 따라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무리할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 바로 이 성탄입니다. 성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얼마나 큰 방해가 있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 왕의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헤롯 왕과 신하들이 듣고 온 백성들이 소동하는 거예요. 그 소동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헤롯이 듣고 그때부터 계산해서 2살 나라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통곡 소리가 끊을 수가 없는 큰 아픔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탄은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방해하려고 이 잔인한 방법까지 썼으나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사람이 볼 때 참 부족한 방법이지만 이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구속사의 길을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시고 구유에 뉘어 강도에 쌓인 그 아기가 표적이 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요 이집트로 애국으로 피난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공생애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면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일,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연약하고 낮은 모습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간증은 뭐냐? 극적으로 변화된 그것보다 일상 속에서 성탄하신 주님 지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온 것 같지만 그 은혜 아니고는 온 인류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밋밋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100년이라 할지라도 이 100년 동안에 예수님 믿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의하면서 100년 중에 뭐 3분의 1은 잠을 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웃고 살라고 그러는데 즐겁게 우리는 이 시간을 예수님 믿기도 바쁜 거예요. 좀 심각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어쩌면 앉아서 뭐 그냥 그렇게 또 서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내가 지금 서서 찬송을 부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워서 찬송을 어렴풋이 들을 날이 곧 올 거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실패 여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없는 자리로 가야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이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썼어요. 우리는 수고했어요. 땀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착하고 충성되다. 너 진짜 잘했다. 그때 네가 그 수고했던 걸 흘린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2021년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저희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과 또 그 속에 담긴 성탄의 의미들을 새기면서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실패케 하시는 분도 아니라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도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도 은혜로 부르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사명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합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든 백신이나 사람이 만든 치료제가 닿기 전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온 세계 일방에 비춰 주시어서 이 질병이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오직 예수, 성탄하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와 찬송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202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열어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 보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을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를 상을
이거를 오랜만에 하니까 자기를 알아달라고 만주기가 그러네요. 자, 여기에 모인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제가 오늘은 특별히 카톡으로 병원교회 계좌를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 지난 3탄을 돌아보는 의미로 각양충변 헌금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안양생병원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다음 주일 냉천고래 아침 묵상과 함께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냉천고래 아침이나 주일 예배 영상 그리고 또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셔서 또 성경 읽기 하시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더 충만한 은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마다 건강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는 너무 짧고 안목은 너무 근시안적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 이 땅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으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인류의 잘못으로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너무 발전과 성장만을 추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도 살아남아야 되기에 변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어서 겸손케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성탄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소득 얻은 것에 얼마를 구별하여 모든 것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좌 성금도 합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서 가정마다 복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믿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릇인 미시온이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2021년에 더 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천절매가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찬성 넘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충만케 하시니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승탄이 진정한 승리였던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병원교회와 특별히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효산에르재단 생명원, 특별히 안양 생명원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